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번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런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표현해 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차별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고 기준이 바뀌고 그런 요건이 달라지고 또 변경을 시키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내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꿈이 있고 그리고 욕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편견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믿는다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내 소원은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이웃의 누구의 소원은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실까? 누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98% 없고 그저 한 2% 정도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저의 모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좀 해주세요.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왜 다른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는데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런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따지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도 다들 하나같이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와 그리고 나를, 누구하고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혹은 B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왜곡이 되고 뭔가 오해를 하고 있고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이 입력이 됐고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신다. 그래서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나 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00명 같으면 100대 1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 100명보다 100명이라는 그 무리들보다 뭐냐면 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남매의 맏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여동생이 4명이고 저하고 띠동갑 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 막내죠. 6남매의 제가 맏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대해서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뭔가 섭섭한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애정을 쏟으시는 것 같은데 마음을 많이 주시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둘째 아들 자랑을,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동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우울했어요. 그리고 괴로웠어요. 어떨 때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쌓이는 게 뭐냐면은 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 나에 대해서는 마음을 안 주신다. 제 혼자 생각에 너는 좀 컸으니까 니하고 동생하고 12살 차이니까 너는 좀 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좀 공부도 하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 않았나. 제 혼자 그런 해석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좀 네 스스로 좀 이렇게 헤쳐나가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네 스스로 좀 이렇게 독립하고 자립하기를 바라고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돌봐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 그래 아버지로서는 어쩌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사자인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하고 나를 조금 다르게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라요.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둘이 나누어진다.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나뉜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해산할 때에 이제 한 아들이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났는데 두 번째 아이가 그 먼저 나온 자의 그 형이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짓고 동생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그 어머니에게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족속이 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족속이 있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에서와 야곱,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가 무진장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진짜 동생이라고 형이라고 친하거나 뭐 사이좋게 지내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진짜 갈등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누이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은 형이라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 장자라는 그 명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자기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형에게 이 주어진 그 장자라는 명분, 장자라는 명분을 이 동생이 사실상 빼앗은 거죠.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 저 자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버지는 동생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동생을 더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왜 마음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는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더러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비슷한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 이유를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선한 행실이 있었거나 악한 행실이 있었거나 그러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요 대목만 딱 보면 하나님의 차별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분명히 차별이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별이다. 차별. 근데 그게 뭐냐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택하심.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함. 이렇게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을 따라 되어진 일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바로 내 뜻이다. 그렇게 내가 택하였다. 그게 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앞에 말이 뭐냐면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요. 그리고 무슨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 어머니의 복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은 있는데 묻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 우리가 어떻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버지가 동생을 자랑스러워하고 맏아들인 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몇 개월 있은 적이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늦가을에 대해서 제가 목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는 네가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전도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생스러운데 너는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고 복학이 아니고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녔다. 혼자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이전에도 그런 걸 좀 느꼈지만은 그 이후에는 더더욱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마음을 많이 안 주셨어요. 그게 그렇다는 것도 사실은 제 관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차별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붙단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상당 기간 동안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제가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래 가면은 자꾸 더 멀리 가면, 더 많이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존재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많아지게 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 낮게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각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피해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적이고 자기 비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받고 있다. 내가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여기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건 변경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로마서 9장 11절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구나. 라고 마음을 정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지요? 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120년 후에 물로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노아는 언제부턴가 시작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층으로 된 배와 같은 모양, 배 아닌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방주에는 키가 없다. 방향 키가 없고 그 방주 문도 노아 자신이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으시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심판으로 인해서 물바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므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과 새들과 땅에 다니는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으로는 8명, 노아와 아내와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그래서 8식구,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그 한 쌍씩, 쌍상이, 호랑이 쌍, 사자 쌍, 고양이 쌍, 강아지 쌍, 또 염소 쌍, 양 쌍, 그 하나님께서 방주에 모으신 그 동물들, 가축들, 새들, 하늘에 나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 땅에 다니는 것들, 그들만,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으로.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들이 항상 생각이 악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늘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 자체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다 멸망하신 것이,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에 반해서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찌 부정할 수 있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다는 그런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다 자기 죄로 인하여 그들이 다
다 심판을 받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로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방주를 왜 만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거부했죠. 노아의 그 전도를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따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도 마땅히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죽고 마땅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60년, 80년, 100년 안쪽에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죄의 악함이 나타나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엄난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남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온갖 악을 온갖 죄를 범하는 우리 인생들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게 회개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 없이함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아직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신비에 신비로움이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셨다.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은혜, 그 구별하심,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